할렐루야! 수요 메시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또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함께 읽지는 못하고 오늘 말씀 찾아보시고 같이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 대신에 직원이 왕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 문화 기업을 만들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원을 왕처럼 모셔야지만이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 행복해진 직원들이 결국 왕처럼 고객들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에는 만약에 진상 고객이 생기게 되면 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탑승을 거부할 정도로 직원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항공사의 힘이고요. 또 사업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전 직원들이 고통을 함께 분담했고 또 힘을 모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회사들과 달리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이런 원칙을 정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단 세대의 비행기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또한 비행 사업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는 좀 더 다른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회사는 전통적인 생각과 또 혁신적인 생각 그 사이 안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 성공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쪽만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쪽에서 균형을 잘 잡고요. 중간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중간을 지키지 못해서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늘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믿음이라는 뜻과 또 어떤 불신이라는 이 사이에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솔로몬의 양쪽 모습을 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믿음에 관한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자식인 이 솔로몬을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고요. 또 그들이 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권력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매우 안정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놓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또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면 그 과거의 권력들을 싹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이 너무나도 쉽고 좋은 조건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까봐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유언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지키고자 힘썼고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인물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1000번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1000번을 드렸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나 양과 같은 이 제물을 1000마리나 드렸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요,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예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요. 솔로몬은 비록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귀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귀한 모습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또 그 반대로는 죄악된 모습이나 타락, 불신의 모습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멋지게 시작하기는 했지만요, 그의 내면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와 또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죄악된 모습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의 가치가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라고 먼저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와 실리를 따지자면 애굽의 왕이 혼인을 제안하고 있을 때 그 혼인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이 결혼은 누가 봐도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의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뭐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또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지가 보인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또 이런 죄악된 모습, 불신의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솔로몬은 외형에 너무나도 치우쳤다는 것이죠. 1절 계속해서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 뭘 먼저 시작했냐면 바로 건축부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먼저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중에서도 자신의 것을 먼저 드러내길 원했고 세우기를 솔로몬은 원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었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문제로 퍼지게 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 다윗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큰 믿음과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이요, 무조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동시에 타락할 가능성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 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모습과 이 타락하고 불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두 가지가 싸우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에 때로는 의심이 드는 불신의 모습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될까요? 바로 의심의 모습들, 죄악이나 불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죄악된 모습에 더 그것들을 덮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셔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이 좋을 때의 모습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라고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작은 자로 표현하면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높여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간직하고 갔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되어져 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코로나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의심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과 불신에 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모습, 믿음의 모습들,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역사와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역사는 쓰여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음 가졌던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믿음이 저는 축복하기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오늘도 이전에 있었던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과 더 좋은 믿음으로 오히려 덮을 수 있으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더 큰 믿음과 더 좋은 믿음과 행동과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정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죄악과 불신의 모습으로 치우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더 큰 믿음과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뒤덮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죄악과 불신의 모습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덮어버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순복음 새소망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